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여러분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신앙과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종말론적 신앙을 추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온 신앙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한 해를 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병원에 수많은 병자들이 오듯이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항시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여러분 인구가 6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제2차 전도여행이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51년경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문제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 분쟁, 근친상간, 소송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각양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의 3차 여행은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55년경에 에베소에서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문화를 보면 여러분 태폐적이었고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당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야기되었고 성범죄의 세속 문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가 교회에 탕배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세속 문화가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순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과 세련된 교양보다는 물질적인 부를 숭상하는 배금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명예나 전통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주의가 여러분 오히려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창궐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12개가 있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속 문화 속에 있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에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노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고 말았습니다. 다 노마를 떠나라. 그때 노마를 떠나서 아덴을 걸쳐 고린도에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프르스길라를 이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태폐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에 말하기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은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경박한 삶을 산다는 표현으로 고린도처럼 산다. 오늘 예수 믿고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고린도의 문화 경박하고 오히려 태폐적인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게 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도 그들이 사는 삶의 형태와 문화를 보면 유교적인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불교적인 문화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영향도 받아서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한국인의 기독교인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내세관을 보면 불교적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샤머니즘적 기독교로 바뀐다고 여러분 아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도가 된 후에도 고린도 문화에 젖어 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독교 문화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입교를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 문화가 우리를 더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친구들, 입교한 우리 학생들 이젠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속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속의 문화에서 떠나 나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문화로, 예수의 문화로, 여러분 은혜의 문화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애굽에 있었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밑에서는 애굽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내세우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장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 옛날 문화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 유기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게 됐고 신앙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하면 여러분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질책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없는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망과 오히려 권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원인과 출처가 어딘지 3절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평강은 에이넨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의 문화권에서 이방인들이 익숙한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평강 샬롬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인사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쓰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끌어안는 포용적인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배려하며 그들을 끌어안는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영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샬롬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이 바울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내 딸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반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 아들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나 여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 첫째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어보면 여러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믿음의 능력이 있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으며 오히려 영을 분별하며 오히려 방언하고 통역하는 예언과 각종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1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걸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 때문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먼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기에 여러분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보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혹시 남을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은사입니다. 뭔가를 내가 갖고 있으면 잘 베푸십니까? 베푸는 은사를 가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도 은사입니다.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준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틀리듯이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증거했을 때 그것을 믿고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신앙 고백한 것 위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들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며 그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원이며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의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간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주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소망. 여러분, 기다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건 장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먼저 은사와 하나님의 주신 체험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단점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부분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세목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내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흠집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이유의 조건을 사람, 환경에 찾지 않고 하나님께 찾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입니다.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갔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오히려 험한 욕을 하며 돌을 던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위에 가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처럼 빛났습니다. 돌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절기입니다.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인 세계관을 갖고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므로 승리하고 감사하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